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4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보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며 여러분들이 선포한 대로 이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말씀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날짜와 시간에 너무 예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날짜, 시간에 예민하신 이 하나님께서 왜 그의 아들 예수가 태어난 날은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 예수님 태어난 날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날짜와 시간에 그렇게 예민하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자기 아들 예수가 태어난 그날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한 번쯤 그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휴가 맞아서 동남아에 잠시 집사람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건물마다 거리마다 꾸며놨는데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것들을 꾸며놨습니다. 여름인데, 더운데. 한국에서는 지금 징글벨 소리도 들리지 않은데 거기에 갔는데 엄청난 것들을, 저희 집사람 카톡 대문을 보면은요, 저희 집사람이 썸머 크리스마스 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을 게시해 놓았는데 너무 화려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그렇게 날짜에 예민하시고 시간에 예민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인간은 참 간사합니다. 너무너무 간사해요. 많은 사람들이 12월 24일, 25일 기쁘다고 오셨네 짝짝짝 하면 25일 저녁부터 기쁘다고 오셨네는 잃어버리고 1년 363일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의 간사한 마음을 아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그 귀한 생일을 비밀로 붙이시고, 야, 이제부터 너희들은 1년 중에서 하루만, 성탄 이브, 성탄절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1년 365일 모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돼야 되고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의미로 예수님의 생일을 감추신 것입니다. 아무리 25일 하루 성탄절 외치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임마누엘을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364일 예수님 없이 예수님 잃어버리고 산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실 것입니다. 야, 너 나 놀리니? 너희는 하루만 예수가 있는 날이니? 나 그런 믿음이라면 인정할 수 없다. 이날 나에게 생일상 차려주지 않아도 된다. 매 순간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한다면 나는 이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이런 믿음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 되시길 원합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것은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정한 것입니다. 313년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를 313년 정식 국가 종교로 인정했습니다. 그래놓고는 이게 국가 종교이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이날 기념할 날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기념할 날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로마는 자기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있었습니다. 그 태양신을 위한 날, 그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섬기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갖다 붙인 게, 로마 황제가 갖다 붙인 게 성탄절의 시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위한 날인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온 마음을 갖다 바치고 기쁘다, 물론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좋은데 세상 장사 속에 넘어가서 오늘 하루만 짝짝짝 하고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그런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상술에 끌려가는 오늘 하루만 짝짝짝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모든 순간, 24시간 모든 순간 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모든 걸 이긴 걸 오늘이 믿어내는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다 끝났음을, 해결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고 내 속에 함께하는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문제 다 끝났습니다. 성탄절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에서 승리한 자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십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예수님 생신 잔치상 차려드리지 못해도, 그 밥을 올려드리지 못해도, 촛불 켜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할렐루야하고 승리 선포하면 하나님은 이 믿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붙드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탄의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이 갈급함을 아셔서 그 갈급한 마음에 하늘의 비밀한 은혜를 채워주시려고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만났고, 이 여인에게 생수의 말씀을 주시고, 이 여인에게 남편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여인이 질문한, 그렇다면 예배는 어떻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는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모동을 풀어주자마자 막 이 여인이 속이 뜨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질문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과 같은 이 비밀한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가 나야. 내가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예수가 세상 상술에 빠져서 그냥 하루만 기뻐할 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원수 마귀를 밟아 승리하게 하고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다, 너가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라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몰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 만났다. 그 여인의 한마디 외침에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나왔습니다. 도대체 메시아 어디 있어? 그리스도 어디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식사 시간이 되어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드셔야 될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선생님, 드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4장으로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여기 보면 31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십시오. 가르치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 목말라 갈급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갈급함을 채워주려고 영적인 말씀, 영적인 대화를 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는 일만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에
음식을 장만하러 갔던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어서 드십시오. 나 배불러. 아니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간 사이 누군가 와서 예수님께 드렸는가 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들이 말한 세상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인데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마귀가 빼앗지 못한 여러분 영혼을 풍족하게 할 하늘의 양식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채워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는 자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양식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지기만 하면요 저절로 마귀는 깨어지게 되고 주여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고 주여 내가 낫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치유되고 우리 인생에 막힌 것들이 저절로 열려지는 어마어마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세상이 알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십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사단에게 속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이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먹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되십시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께 주신 것처럼 막 하늘의 것들을 영혼에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기도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의 기도대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그렇습니다. 주시옵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 그 근본을 보면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거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먹었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그 순간부터 마귀는 소리 지르며 떠나갑니다. 그 순간부터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문제들이 풀어지면서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옆 사람 붙잡고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마음이 하늘 양식으로 충분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셨습니다. 자, 요렇게 요 말씀을 하신 다음에 35절 한 절 말씀을 보십시다. 35절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갑자기 앞, 뒤, 문맥이 전혀 다른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앞과 뒤의 문맥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들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말을 한다. 그런데 눈을 들어봐라. 눈을 들어보면 뭐가 되느냐? 너희 앞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이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때 상황을 한번 가보십시다. 자, 보셔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이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한 여인을 만나서 갈급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서 영적인 비밀을 막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 여인의 갈급한 여인의 영혼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들어갑니다. 이 속이 뜨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했는데요. 야, 내가 그리스도야. 놀라가지고 물동이를 막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만났어요. 내가 메시아 만났어요. 그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 만나려고 메시아 만나려고 다 뛰어나왔습니다.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예전에 그 당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4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들에게 물 달라 하십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뭐하지 않았더라? 상종치 않아. 얼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한 여인, 예수님을 만난 여인 때문에 동네 사람 전부가 나도 메시아 만나려고 달려나왔습니다. 준비된 마음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지금 어떠하냐 말이죠. 이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스승님이 오셨기 때문에 함께 따라왔지만 이들과 상종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들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야 할 일이지 지금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시간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쳐다도 보기 싫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한다.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동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들, 나도 그리스도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예수님이 앉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니까 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는 거야? 왜 저 사람들을 손잡고 왜 저 사람들을 살리는 거야? 이들이 구원 받을지라도 지금이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이 다 구원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이지. 이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근데 주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간에 보니까 35절 중간에 보니까 눈을 들어.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눈 떠.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보는 눈으로 저들을 보라입니다. 너희들이 편협된 사고방식으로 저들은 사마리아 사람이야, 개같은 사람이야, 상종하면 안 돼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 너희 눈, 너희 마음, 너희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눈으로 저들을 바라보랍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게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눈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디 보냐면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1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왕위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기도해 가로되 원컨대 저 우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그들이 엘리사의 말대로 눈이 어두워졌더라. 저를 보셔요. 지금 예전에 엘리사 시절에 이스라엘과 아람이란 지금 시리아 나라가 있습니다. 끄떡하면 이 아람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엄청난 괴계를 가지고 오는데
비밀스러운 계획을 짜가지고 오는데, 올 때마다 자기들이 오는 그 길목에 매복병에게 이들은 당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아람의 왕이, 야,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짠 계획을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알고 우리가 가는 길목길목에다가 매복을 두어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임금님,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이 침실에서 당신 와이프에게, 왕비에게 비밀스럽게 하는 이야기까지 다 듣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만 처리하면 되겠네? 그러죠.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습니다. 밤에 몰래 가서 도단성에 가서 도단성을 에워싸고 그 하나님의 사람 잡아와. 그래서 아람의 군대들이 몰래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 이 성을 밤새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밥하려고, 엘리사의 종이 밥하려고 눈 뜨고 문 열고 나갔는데 온 사방이 아람 군대로 빡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우리 끝났습니다. 할 때 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16절 말씀 보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사환의 눈에는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의 군인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그에게 기도하여 하나님 이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아람의 군인들이 빡빡했던 산이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가 꽉 채워져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이 눈, 이게 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에 눈을 들어! 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 인간 개인의 눈, 육체의 눈이 아니라 형편과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보는 이 눈 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는 육체적인 이 눈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여서 어둠을 보게 하는 그 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든 눈으로 보는 눈입니다. 예전에 선전이 있었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이 눈 아니에요. 요 소리도 아닙니다. 어둠이 보여지는 눈도 아닙니다. 이것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선전이 있었잖아요. 영적인 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신 눈은 오직 하나님이 보는 것만 동일하게 보게 됩니다. 이 눈이 열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너네들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 하는데 눈을 들어봐라 소리질러 명령하십니다. 근데 무엇을 보라고 하는지 눈을 들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밭을 보아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저를 보셔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서 이 여인에게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줬고 성령을 줬고 은혜를 끼쳤습니다. 속이 뜨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성경이 약속하기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했습니다. 여인아, 그게 바로 나야. 이 여인이 막 놀라가지고 물동이 다 버려두고 물길로 왔다가 사람들이요, 내가 메시아 만났어, 그리스도 만났어, 이 소리를 듣고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납니다. 그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저 쳐다도 보기 싫은 저들 왜 뛰어나와? 왜 오지?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네 생각에 이들은 너네 상종하지 않을 자, 구원을 받아도 나음에 받을 자,
아니다. 그건 너의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지금이다. 저들이 왜 여기 뛰어나오겠느냐? 갈급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만나고 싶은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다 열려진 마음으로 오는데 왜 너희들은 이걸 피하려 하느냐? 지금 이게 우리들에게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인 한 사람을 붙잡고 이 모든 작업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나도 이 메시아 만날래 달려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었다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죄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마귀로 완전히 다 발라버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제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제발 나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해줘. 나도 죄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 나도 이 운명팔찌에서 벗어나게 해줘. 나 이 못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해줘. 나 이 힘듦에서 좀 꺼내줘. 너 혼자 교회 다니지 말고, 너 혼자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너 혼자 하나님 하지 말고 나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해줘 하고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에게 손을 뻗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요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때가 아니고요, 저 집도 아직 때가 안 됐어요. 그리고요 내가 아직 준비 안 됐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기 싫어요.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는 때가 안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 제자들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때 됐다. 저들 다 열린 마음으로 지금 달려왔다. 나는 때 안 됐을지 모르지만 내 옆에서 그 사단에 눌려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를 지금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너 혼자 예수 믿는다 하지 말고, 너 혼자 구원받았다 하지 말고 내 손 좀 잡아줘. 내 손 좀 잡아줘. 지금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사단에게 속아서 저 영혼들을 돌아볼 생각 없습니다. 저 가정을 살릴 생각 없습니다. 저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저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 문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사람으로 마귀로 완전히 다 끌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나아가서 손만 잡고 예수만 하면 저들은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 제자들처럼 넉 달쯤 지나야 될 거려 하는 것처럼 아직 때가 아니에요. 저 사람 지금 절에 열심히 다니고요, 저 사람 찔러도 피 안 나오고요, 나 저 사람 그리고 싫어요. 같이 어떻게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내가 준비가 덜 됐어요. 나는 준비 덜 됐지만 누구는 준비가 완전히 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완벽히 준비하시고 내 손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내 입을 열어서 예수! 외치게 하십니다. 왜 주저하십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왜 못한다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사단에게서 너무너무 핑계대면서 저 갈급한 영혼들, 하나님 만나고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을 내가 너무너무 외면하고 피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주여 이제 내 눈이 열려서 정말로 예수만 이야기하면 살아날 영혼,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영혼, 어떤 가정을 살리기 원하시는지 그것만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거 하나면 다 됩니다.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달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보게 돼 있고 늘 그것만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하여 누구를 살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지금 갈급한 영혼, 정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기도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열려지고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 찾으십니다. 어? 이렇게 추수할 밭은 다 휘어져 있습니다. 저 영혼들은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들을, 저 밭에 가서 저 영혼들을 건져낼 추수꾼만 준비되면 되는데, 추수할 일꾼을 지금 주님이 찾는데, 제가 여러분들 혹독하게 이렇게 소리 지르며 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사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 병 고침 받고, 나 능력 받고, 물론 해야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추수하는 추수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추수꾼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축복의 용어예요.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기존 교회에서 이걸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 이단 신천지에서 추수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처럼 더 귀한 약속, 용어가 없어요. 근데 이단에서 저 신천지에서 추수꾼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기존 교회에서는 추수꾼이라는 이 단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저는 과감히 선포합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 쓰시는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 2022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2023년 새해부터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을 들어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살려내야 될 영혼, 은혜 끼쳐야 될 영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영혼은 어디든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의지하여, 나를 주장하는 성령님 의지하여 추수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 영혼을 살리고 마귀를 끊으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잡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영혼을 살려내는, 마귀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추수꾼으로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추수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너희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자, 또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기 위해서 어디를 보느냐면 자, 4장 39절부터 43절까지 보십시다. 4장 39절부터 43절까지 시작. 여자의 말이 그가 나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 이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 많아지.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것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틀을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더라. 저를 보셔요.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제발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이 여자에게 주셨던 말씀을 꺼내주십시오. 먹여주십시오. 우리도 살려주십시오. 그 갈급한 중심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사마리아 마을에 머물러서 이틀 동안 말씀잔치, 은혜잔치, 천국잔치를 여셨습니다. 예수님 예비사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사마리아 동네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42절 말씀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예수님을 소개했던 여인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은혜 받고 내가 메시아 만났다 하고 선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어쨌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해서 이틀 동안 말씀잔치, 은혜잔치 베풀어서 그들이 다 구원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은, 야, 너네 나 때문에 구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딱 잘라 말합니다. 너 때문에가 아니라, 응? 너도 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은혜 받았지만 우리도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 받아서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추수꾼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한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 내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그가 은혜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고, 그가 변화되었으면 내가 설득해서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해서 내가 해서 이 교만함 때문에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님이 나를 추수꾼으로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은혜 받을 마음 준비해 주셔서 예수 한 그거 하나 때문에 이들이 주 앞에 나온 것뿐입니다. 내 사람 만들지 마시고 내가 했다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이 일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십시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계시다가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한 영혼을 붙들고 한마디 말만 해도 저들이 심령이 뜨거워서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근데 갈릴리 고향 동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행하고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줘도 저건 요셉의 아들이야, 목수의 아들이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능력 좀 더 해야 되겠는데? 더 해봐 이렇게 요구하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올 믿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걸 한탄하십니다. 이걸 조금은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렸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원주 뒤집어야 될 텐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모르죠. 치유하고 살리면 이 사람도 살려봐, 저 사람도 살려봐, 이것도 해봐 하지. 내가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일하심, 성령의 일하심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더불어 겸손히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 중복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방관자가 아니라 복음의 완전한 신실한 일꾼이 더불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자 이 갈릴리 동네에서도 힘드네 하고 가나란 동네로 잠시 가십니다. 이 가나는 어떤 곳이냐? 자,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나를 찾았는지 그 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찾으셨죠? 2장 11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자, 이 갈릴리 가나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첫 기적,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자기 동네에서는 믿지 않는데 기적이 나오니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는 말씀만 줘도 믿고 다 하는데 유독 이 고향 동네에서만큼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나 가십니다. 왜냐? 첫 기적을 행했을 때 믿었던 이 사람들이, 믿음을 바꿨던 이 사람들이 예전 유대인의 삶의 풍습, 관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보시려고 가나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왕의 신하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급히 뛰어와서 하는 말이, 주여, 내 아들이 지금 죽을 병 걸렸습니다. 의사가 못 고친답니다. 약으로도 안 됩니다. 죽어갑니다. 내 집에 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4장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로되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할렐루야.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는다고, 고칠 수 없다고 주님이 오셔서 고쳐달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는데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풀기 전에 어디로 보냐면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여기 잘 표시해놓고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7절을 한번 보십시다. 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에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도 몹시 괴로워합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저를 보셔요. 지금 마태복음 5장 사건은, 마태복음 8장입니까? 8장 사건은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로마 군인 100명을 거느린 군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 들어서 괴로워한다고. 그때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지도 않았는데 중풍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어갑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와달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하인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4장 49절 50절 말씀 보니까 왕의 신하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내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 내가 가서 고쳐줄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뭔가 원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뭔가 기도하면 이 결과물 하나만 딱 원하지, 이게 되어져가는 과정은 전혀 바라보려고,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과정이 풀어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과정이 풀어지면, 원하는 대로의 과정으로 간다면 내가 원했던 이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응답은 나오지 않고 이 축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결과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과정을 풀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이 과정을 풀어 가신다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과정을 원하는 성도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정만 생각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결과물로 해서 뭔가 과정을 풀어 가시는데 이게 뭐야? 하나님 일하시지 않네? 하나님 응답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과정이 풀어지지 않기 때문에. 백부장을 향하여서는 백부장은 자기 집에 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리라.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어갑니다. 내 집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가라. 가시지 않고 가라. 그리고 말씀만 주십니다. 틀리잖아요. 백부장은 자기 집에 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리라. 왕의 신하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다. 가라. 이러더란 말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성도님들이 이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뭔가가 지금 전개가 되지 않으면, 과정이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일하시지 않네? 내 기도 들어주지 않네? 응답이 없네? 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결과를 해서, 영광을 위한 결과를 해서 하나님이 과정으로 풀어가시는데 내가 원하는 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원망하다가, 이 원망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며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대신 그곳에 누가 오게 됩니까? 마귀가 와서 내 모든 것들이 응답이 아닌 고통이 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과정이 풀어지지 않았다고 이건 뭐야? 하고 원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이 풀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돼야 됩니다. 이런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일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내 생각과 다를 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에 아멘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 말씀 보면 요한복음 이제 4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의 방법이 참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어간다고, 의사가 방법이 없다 했습니다. 약으로 어떤 치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갈급함을 해서 내 아이 고쳐달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곳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다시 봅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너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왜 교회로 인도하셨느냐? 오늘 왕의 신하가 경험한 이 말씀을 주시려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왕의 신하가 맞는 것처럼 그의 아들은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갈 어마어마한 형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삶의 자리의 형편에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돈으로도 사람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놓고 우리 삶에 왕의 신하가 만난 것과 같은 이러한 험악한 문제,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4장 50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걸 해결하고 승리할 말씀을 주시려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이 시간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마귀를 완전히 밟으며 승리할 말씀을 받는 시간이고, 전혀 그 누구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치유하는 말씀을 받을 시간이고, 내 인생에 막혔던 모든 걸 완전히 부르며 승리할 그 말씀을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까? 은혜 받았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치유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귀는 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막혀있고 닫혀있던 모든 분들이 열렸습니다 하면서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이 말씀, 가라, 살았다, 이 말씀을 갖고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왜 안 오십니까? 없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믿고 가니라, 믿고 가니라, 믿고 가니라. 자, 그 뒤를 한번 보십시다. 믿고 갔습니다. 자, 51절, 52절, 53절. 내려가는 길에서, 믿고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어떻게 되었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너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대로 그 아이가 살았다거늘. 그래서 52절,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제 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너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주님께서 가라, 네 아이가 살았다 말씀을 주셨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오셔서 손 얹고 기도를 하든지 사역하든지 뭘 해야지 그저 값어치 없이, 뭐 아무런 것도 없이 가, 네 아들 살았어. 이거 뭐야? 했더라면, 의심했더라면, 불평했더라면, 원망했더라면 아들 살았을까요? 아들 살았을까요?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죽었어요. 근데 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가라, 네 아이가 살았다. 그걸 믿고 갔다 했습니다. 믿고 갔다 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은혜 받아서 이게 아닙니다. 믿고 가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 선포를 타줬습니다. 집사님에게 됩니다. 권사님에게 되어졌습니다. 성도님 이렇게 치유되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예 하고 간 사람은 그대로 치유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식 변화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내 변화되었습니다. 예 아멘하고 믿고 간 사람들 다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자꾸 그런데 목사님 하고 하면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은혜는 받았는데 그건 내 삶과 맞지 않습니다. 다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게 끊어지길 원합니다. 제발 핑계대지 마셔요. 이유대지 마셔요. 따지지 마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 다 알고 그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하고 이 왕의 신에서는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형편에 그 문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그 연약함 다 치유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했느냐? 왕의 신하에게 주셨던 우리 삶의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을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은혜 받았네 정도가 아닙니다. 내 삶의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곳입니다. 자, 시편 109편, 107편,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에 저희가 그 큰 심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는데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시고 위급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우리에게 어려운 형편을 주셨습니다. 뭐하게 하려고요?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십니다. 머리에 보낸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으라고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 우리는 아멘 하여 먹고 믿어 내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세상 못하고 마귀가 못하고 의술로도 못하는 게 치유되어집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치유받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정말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완벽하게 다 풀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 주시려고, 이 말씀 먹여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서 정도가 아니라 나 그 말씀 알아 참 좋았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승리케 할 말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축복이 오게 할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완벽하게 담아지고 믿어지고 먹어지기를 주님 축복하고, 믿었기 때문에 먹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당당히 삶의 현장에 가보면 해결되었네, 변화되었네, 치유되었네, 모두에게 그 증거를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경험했던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 나 그거 알아, 예전에 그게 좋았어가 아니라 말씀이 나타나 일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면 나 그거 알아 하면 우린 자꾸만 교만해집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 부러워할 만큼 미치도록 많이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의 지식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게 저의 자랑이었고 저의 자산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그렇게 열심히 읽어도 안 보이던 이 말씀이 어느 한순간에 딱 보여졌습니다. 지식은 교만하다. 그 순간에 어마어마한 망치가 제 머리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이 지식, 이걸 가지고 믿음으로 착각했던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이었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이 교만을 가지고 목회하다 보니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뒹굴면서 하나님 이 교만을 끊어달라고, 깨트려달라고. 제복이 튼튼해서 웬만큼 소리 지르면 제복이 쉬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3일 동안 뒹굴면서 얼마나 소리 지르며 회개했던, 쉰 정도가 아니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피가 나올 정도로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 다 버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자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로 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 버립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왕의 시내가 그랬듯이 한 절 한 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경 몇 구절 안다고 다른 사람보다 믿음 있는 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말씀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원어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자식을 낳았다. 뭔가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 것은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이렇게 하나님이 경험됐어 하고 경험된 하나님이 나와야 됩니다. 누구처럼? 왕의 신하처럼. 이게 아니라면 나는 성경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구경한 자입니다. 전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가졌던, 이게 믿음이야 가졌던 잘못된 지식으로 알면서 믿음 있는 척 착각했던, 마귀를 이기지 못하고 삶 형편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던 가짜 믿음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신 말씀대로 예 아멘 하고 살아내서 아멘 믿고 가니라 믿음대로 살아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대로 경험되는 완전한 승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추수꾼으로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저 영혼들을 살리고 마귀를 이기고 하늘을 열고 축복을 베푸시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늘의 영광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내 관점,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 아멘 하고 그대로 살아내서 순종하여서 말씀이 일하는 것, 원수 마귀를 끊으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부터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은 말씀 때문에 원수는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승리의 자리, 축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가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